할렐루야. 2월 28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놀라운 은총.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그것도 죄를 범한 노예가 도망을 갔는데 어찌 살 수 있었을까? 2000년 전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옥에서 아니면 저 채석장에 잡혀가서 생명을 연명하며 평생 노가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해도 기적입니다.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아마 반병신이 되도록 죽도록 맞았을 것입니다. 아킬레스가 절단 날 수가 있죠. 아니면 손가락이 잘리든지, 아니면 발가락이 잘리든지, 아니면 두 눈 중에 눈 하나를 뺐을 것입니다. 아니면 얼굴에다가 죄인이라는 인두를 찢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와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면 와, 창조주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 시가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놀라운 금액입니다. 이 돈을 빚졌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자식을 잡아간다 했을 때 너도 종으로 삼고 너의 처와 아들, 딸 다 내 몸종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빚진 자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탕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한 죄도 갚을 길이 없는데 사람은 더 살고 싶거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사람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가 보실 때는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죄인이 되겠구나,
저놈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한 죽을 죄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끝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려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멀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두 눈알이 빠지듯이 앞이 안 보이면 눈알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셨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는 자니 죄인으로 악인으로 보지 말고 이제 가봐라. 준비됐다.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으니 가서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뉘우친 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제3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하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글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 한문이 없다. 그리고 영어권의 사람들 영어가 없다. 일어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없다. 말을 할 수 없다. 언어가 없다. 말은 하겠지. 하면서 몸으로 의사를 표시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것인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면 좋은 말을 해보면 어떻는지, 아니면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속상해도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팔자가 돌아갑니다. 운명이 돌아갑니다. 자신의 사업이 깨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말을 하게 되면 큰 복이 올진데 나는 왜 큰 복이 오지 않을까? 왜 복이 오지 않지? 좋은 말을 하면 긍정의 힘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 먹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복이 올 건데 왜 오지 않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짧은 생각이죠. 나아가서 큰 복, 내가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큰 복은 오지 않지만 큰 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큰 화가 지금 비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화가 비껴가는 것입니다. 비껴갈 수 없는 그 화가 여러분 저주가 비껴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비껴가고 사단이 비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좋은 말도 긍정적인 말도 그랄진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의 그 말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예수님하고 손잡고 강강술래도 하고 춤도 추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네시모는 살아생전에 이제 놀라운 은총의 역사, 절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억울하다 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감히 이렇게 대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대접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감히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섭섭하게 만들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론상으로, 도리상,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잉태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잉태보다 장성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잉태를 시키면 아니 됩니다. 10개월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즉 장성을 시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절대로 장성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많은 여인들이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욕망, 욕심, 육적인 생각을 날마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세시켰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밥을 먹듯이, 꼭꼭 씹어 먹듯이 밥을 입에 넣고 하나님 아버지 꼭꼭 씹게 해주소서. 그냥 삼키고 나서 소화 잘 되게 해주소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법칙의 하나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또한 정말 오네시모를 잘 맞이했습니다. 그처럼 오네시모가 그런 것처럼 오네시모를 품어주었잖아요. 오네시모를 맞이해줬잖아요. 그러면 도망 안 간 노예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얼마나 가엾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임금을 더 높여줘야 되겠지요. 그들에게 더 큰 자유를 줘야 되겠죠. 그들에게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은 더더욱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자신이 부리고 있는 그 종들을 노예처럼 대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대하면서 부자니까, 주인이니까 그 권위와 그 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는 할 도리를 다했어. 나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예수님을 잘 모셨어. 나도 사람인지라 실족할 수밖에 없다. 나 실망했어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빚쟁이들입니다. 빚을 지고 아무 말 없이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찌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르죠.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등 돌리는 자체가 큰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체가,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내 힘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축복받으면 이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는 사람들, 사바다가 대박이 났습니다.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나 대박 나는 반면에 반드시 쪽박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한 명이 대박이 나면 쪽박 사는 사람은 몇 명? 한 명이겠습니까? 최소 10명입니다. 나아가서 100명이 될 수 있고 1000명이 될 수 있고 10,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 나면 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면 할수록 잘 된다. 나는 일을 하면 다 잘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돼도, 은혜가 안 돼도, 큰 깨우침이 없어도 맹목적으로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마치 군인처럼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항상 귀하고 귀한 소중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어떻게 사람이 탄생되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창조되었을까? 아무리 머리를 맞대 보세요. 알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람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음 생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 창조주가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임마누엘은 미가엘, 가브리엘하고 근본 자체가 다르구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구나. 마치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낸 자를 믿어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야, 그때 그게 기적이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그것은 1,00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1억짜리도 아닙니다. 10억짜리도 아닙니다. 영원히 살면서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순교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이 땅, 조선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것만 믿고 갔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근본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릴 수 있다.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이란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노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나는 무시하지만 왕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하든지 아니면 쪽지를 하나 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감추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마을 사람들이 에휴 저자는 천민이야. 에휴 무식해. 큰 코 다치지 않겠습니까? 왕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그 미천한 사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1대1입니다. 중보자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한테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면 예수님한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때가 있고,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삶을 살 때가 있고, 그리고 빌레몬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아브람같이, 노아같이, 롯같이 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선지자들,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고 못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삶 속에서 근본을, 멍석을 깔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놀라운 은총 주간이었습니다. 그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꿈으로 은혜를 입었다.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정말 귀하게,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진정한 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총 주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말씀, 많은 말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말씀에 떡을 때는
주간이었으니 우리 각 개개인에게 접목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듭나길, 부활되길, 휴거되길, 온전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놀라운 은총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항상 나에게 임한 놀라운 은총, 지금 놀라운 은총이 없으면 과거에 받은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힘을 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